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겸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착한 일을 하거나 또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일구서일투족 그것들을 모두 항상 감시하면서 선과 악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또 벌을 주시기도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유지되고 통용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끌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욥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당당하게 자신의 무고를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욥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난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보내면서 욥이 깨달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멘.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또 알고 있고 경험되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폭행당한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신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혹 폭행당한 자가 있으면은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또 경험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 이러한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고 그 신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죄와 무관하게도 자기 백성을 억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주장을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을 총동원해 가면서 반발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이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은 사실 욥과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장을 살펴봤듯이 욥의 재앙은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의 신앙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떤 의문이었나요? 사단이 여호와께 와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욥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욥의 신앙을 확인하는 의미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재앙을 통해서 사단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신앙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이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욥의 이 억울하게 하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나를 도와주기만 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맛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으로선 불가능한 일과 같은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이 고난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셨냐? 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이 억울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욥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심에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냐? 라고 하는 조롱을 그 가운데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억울함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졌나요? 우리의 구원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조롱의 자리에서,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그 계획하심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억울한 일이 벌어졌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듯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어떤가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대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첫 번째 그 걸음은 바로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전혀 생소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에워싸고 나의 길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앞길에 어둠을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세계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에 대한 문제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해서 정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엄청난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억울한 일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낯선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